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랴바림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아바림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출애굽한 지 40년째 된 해 5월 초하루에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호르산에 올라가 생을 마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대제사장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죽었다. 이 표현은 아론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론만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누구의 손에 있나요? 하나님의 손에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이루셨는데 그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동역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동역자로 바로 형 아론을 세워주셨죠. 그런데 이 아론도 모세와 같이 약속한 그렇게 오매불망 바라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생을 마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인간적인 아쉬움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의 죽음은 결코 불쌍한 죽음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의 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영원히 살 생이 그에게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얻었든지 아니면 이루지 못하고 얻지 못하였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품,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고 완전히 다스려 주시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보혈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스스로는 믿을 수 없는데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믿음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아론이 죽은 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이동하여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까지 이르렀다라고 일정을 쭉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모압 평지는 정말로 여리고
성을 앞에 둔 요단 강가 그곳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주실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가면 완전히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 그 땅의 백성들을 진멸하고 우상들을 완전히 깨뜨리고 잘못된 신앙들을 완전히 깨뜨리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려고 하는 이유를 우리는 항상 기억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 땅에서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게 하려고 애굽에 있는 모든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을 다 끊어내도록 10가지 재앙으로 함께 하시고 40년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훈련해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 땅의 모든 우상들을 다 깨뜨리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원주민들을 다 진멸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하나님 주신 복으로 정말 잘 되어서 천하 만민이 그 민족을 볼 때마다 저 민족은 왜 저렇게 복을 받지? 저 민족은 왜 저렇게 행복하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더라. 아,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진짜 신은 유일한 신이 계시구나. 그래서 천하 만민이 그 신이신 유일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겨서 하나님 품 안에 사는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 목적으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먼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고 그리고 나를 복주어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게 하시고 예수님 믿는 나에게 참 복을 부어주셔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보고 특별한 사람이구나. 저게 누군가 있구나. 저 사람이 가진 내가 없는 저 사람에게 있는 건 무엇인가? 예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리고 몰아내야 할 것이 우상과 산당과 우상 섬김에 찌들어 있는 원주민들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싸워야 할 것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죄의 유혹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집인 생명의 삶에 이규현 목사님이란 분의 글이 실렸는데 나누고 싶어서 이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음식을 냉장고에 넣어도 너무 오래 방치하면 곰팡이가 피듯 우리에게는 늘 변질의 위험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직분을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추악한 위선자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변질된 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성도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기 위해 끊임없이 정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노골적인 박해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편하게 살다 보면 신앙은 금방 해이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큰둥해지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에도 없는 헌금과 봉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종교적 습관만 남고 자아의 왕국만 커집니다. 종교적인 문화생활과 참된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영혼이 무뎌져 죄와 싸우기를 포기하고 껍데기로만 산다면 그것은 결국 고난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껍데기는 불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깊이 다루시려는 죄가 무엇인지 인식하고 피 흘리기까지 그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새롭게 시작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정화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영적 전투를 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속가내고 멸절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발견하십시오. 그럴 때 돌이켜서 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록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늘 죄의 유혹을 받고 있고 죄에 넘어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우리 내부에서 여전히 우리의 육체, 죄악의 육체에 남아있는 죄성이 우리를 늘 죄로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외부에서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깨어서 민감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성령님께 끊임없이 내 주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성령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기를 소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 견고한 성, 40년 전에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그들이 높고 견고한 성이 있고 거인들이 살고, 그러면 그 땅을 어떻게 그들이 차지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힘으로는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순종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거룩하게 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발걸음을 옮기면 주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여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심히 연약하지만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께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천국이 보여지는 삶을 살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삶이 열매 맺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될 일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죄와 싸우며 어떻게 하든지 순종의 삶을 힘쓰는 것이,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이 이루실 거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죄에 지지 않고 죄와 싸워서 이기도록 은혜 주시고 주님께 순종하도록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옵니다. 우리 안에서 내가 어떻게 열심하고 하는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늘 바라보고 그 십자가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가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을 내 안에 살아있게 하면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워 이기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그렇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혹시 이렇게 싸우시되 죄에 넘어졌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회개하며 주의 도움을 구해서 죄를 이기기를 힘쓰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이기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삶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또 담으면서 거룩을 힘써가는 우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죄를 다 담당시키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셨음을 아론의 죽음을 통해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론이 가장 원하던 것 얻지 못하였지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그가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기에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나라를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우상 숭배하는 원주민들을 다 진멸하고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다 깨뜨리고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도록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말씀하심을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삼일째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이 조금이라도 그걸 남겨두면 결국은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그들을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게 할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 진멸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다 깨뜨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밀려오는 죄의 유혹들에 민감하게 하시고 죄와 싸우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고 또 부어짐으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죄와 싸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계속 누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답심에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우리 통영감찰교회 교회와 교육자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웃하고 있는 바른 교회들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겠고 환우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새로 세워진 대통령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국민을 바르게 섬기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중보기도팀과 또 전도팀들이 오늘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